다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아멘. 지금부터 1985년 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가는 길이에요.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대. 앞장서서.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고통당하고 죽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셨어요. 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해서 앞장서서 가셨어요. 가시는데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2명을 부르셨어요.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아직 아무도 안 타본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다. 그것이 매여 있을 텐데 가서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근데 만일 누가 왜 푸느냐, 그거를 남의 나귀를 왜 푸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예요. 기껏 가서 봤더니 나귀 매인 게 없어요. 그러면 갔다가 그냥 와야 돼요. 또 이제 나귀 맨 거를 풀다가 그 주인이 왜 풀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게 무슨 햇소리하고 앉았어. 이 도둑놈의 자식. 그래가지고 때리면은 얻어맞는 거예요. 아,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그러면 봉변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풀어가지고 끌고 오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님이 쓰신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고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보죠. 32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자들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제자가 되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황당한 얘기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시키신 대로 풀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자가 나와가지고 뭐야? 남의 나귀 왜 풀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물론 나귀들이 태어나서 다 나귀가 쓰임 받겠지만 이 나귀는 주님이 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타셨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정말 나귀도 한 번 태어나서 다 가는 건데 놀랍게 쓰임 받다 갔어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올렸대요. 그냥 나귀를 타면은 이게 이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안장이 당장 없으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 몇 겹을 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근데 나귀는요, 말 타면 사람이 폼 나는데 나귀를 타면은 폼이 안 나요. 이게 나귀를 타면은요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더군다나 어른이 새끼 나귀 타면은 진짜 안 어울려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대요. 겸손하셔서 또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깔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이 더워가지고 옷을 많이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은 위에는 그냥 알몸이고 아래 그냥 속옷 하나 입고 뭐 그런 차원이거든요. 참 부끄러운 건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입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다가 깔고 앞에 길에다가 쫙 깔고 앞에 길에 깔면은요, 그거는 나귀가 밟고 지나가면은 옷이 망가지죠. 옷이 더러워지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배우들이 뭐 시상식 할 때 양탄자 쫙 깔고 가듯이 앞에다가 쫙 옷을 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렇게 이제 가셨죠. 그 다음 모습이 같이 봅니다. 37절 시작.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두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감람산의 내리막길은 이제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앞이에요. 그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으시고 70인의 제자가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열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어요. 그 모든 능한 일, 그거를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외치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호산나. 다 같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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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영어로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그때에 종려나무를, 지금 여기 앞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요, 요 종려나무는 애들이 드는 거예요. 애들. 남자 어른들은요 큰 걸 들어요. 종려나무가 종류가 많거든요. 큰 거는 그 나뭇가지가 사람 키보다 커요. 엄청 큰데 그런 것들 들고 막 환영하면은요 굉장히 멋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종려 가지를 잘라가지고 환영하는데 그거 들고 막 흔들면은요 진짜 멋있어요. 그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종려 주일이에요. 팜 선데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왕이다. 환영하고 하늘에는 평화요. 예수님이 오신 게 왜 하늘에서는 평화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데 죄 있는 인생들을 죄 없다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 데려가시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힘드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신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가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는 평화고 가장 높은 것도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영광이다. 왜 영광이냐? 천사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냐? 정말 이것은 천사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일이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평화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다가 믿지 않았어요.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 제자들 책망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당신이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을 하면 못하게 만드셔야죠. 어떻게 하게 합니까? 책망 좀 하세요. 무슨 하늘의 평화입니까? 무슨 하늘의 영광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책망하세요. 제자들 못하게 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왕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 때문에 하늘에서는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돌들은 안다. 돌들은 내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 내가 창조주이며 내가 구원주인 것을 돌들은 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이 알 거다. 저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다 평화를 추구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하고 이웃들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해요.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화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용서하는 삶을 살고 축복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더 많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지금 평화를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평화가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의 기초라 그 말이에요. 평화의 기초. 그 성 이름이 평화의 기초예요. 평화의 기초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이름만 평화의 기초지 맨날 싸우는 거. 오늘날까지 전쟁이고 맨날 마음이 불편하고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싸우는 거. 이름만 예루살렘이지 그들은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는 말만 예루살렘이구나. 말만 평화의 기초지 평화를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너희들이 평화를,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너희들은 네 눈에 숨겨져 있다.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 거냐?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다는 말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전지하다는 말은 뭐든지 다 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우십니까? 운다는 말은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도 나 교회 간다. 그거 온 거예요. 나 안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 주셨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럼 믿는 거예요. 나 안 믿어. 믿기 싫어. 그럼 안 믿는 거예요. 강제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 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답답하셔서 마음이 아프셔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또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이 4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라 하시니라. 이제 날이 온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토둔을 쌓는다. 이거는 이제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할 때에 로마에서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려고 디도 장군이 옵니다. 디도 장군은 총사령관이에요. 나중에 황제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둘러싸는데 옛날의 전쟁은 성 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피해서 그 안에 숨어 있고 이제 전쟁을 온 사람들이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성 안에서는 먹고 자고만 하는 거예요. 성을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농사는 밖에서 져요. 근데 성을 둘러싸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를 못 짓지요. 그러니까 안에 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싸면 1년, 2년, 3년 있다가 항복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군대가 워낙 많이 오면 이렇게 둘러싸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가 많이 오면은 토둔이 뭐냐면은 언덕을 쌓는 거예요. 성보다 훨씬 높은 언덕을 쌓는 거예요. 성은 산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성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못하게끔 산 위에다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높은 언덕, 산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서 성을 향해서 아래로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둔을 쌓는 거는 오늘날은 불도자가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옛날엔 삽으로 거예요. 삽으로 언덕을 쌓고 산을 쌓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다 그 말. 그래가지고 토둔을 쌓고 그래가지고 언덕을 쌓고 그리고 사면으로 둘러가지고 한 명도 못 도망가게 다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사람을 죽여도 물론 죽이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사람을 죽여도 칼로 한 번에 이렇게 죽여야지 죽이면 안 되지만 전쟁할 때 어떻게 사람을 땅에 맺혀 죽입니까? 이건 너무너무 잔인한 백성들이 온다 그 말. 잔인하게 와가지고 사람을 땅에 맺혀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요세푸스 역사기에 보면은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왔대요. 그랬는데 120만 명이 죽임을 당했대요. 아무리 전쟁이 심해도 50% 이상의 인구가 죽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땅에 그렇게 던져가지고 죽이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모든 건물, 모든 성읍을 다 부셔버린다 그 말이에요. 처절하게 그렇게 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살죠. 죽지 못하지요. 나오지 못하지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너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계속 안 듣다가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그렇게 마음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멸망해서 지옥 갈 영혼들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게요, 눈물 몇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통곡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통곡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그렇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 수도 없다.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죽는 곳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과 직장 동료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이 둔해진 것. 정말 그 영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과 우리 집안이, 우리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걸 바라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안에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미케 하는 영들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